도행 반야경 제8권 20. 석재환인품. 그때 대중 가운데에 있던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반야바라밀은 아주 깊어서 깨닫기 어렵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을 듣고 베껴 쓰고 지니고 독송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적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구이기여, 가령 이 영부리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10개를 다 갖추어 지키더라도 이에 의해 얻는 공덕은 선남자와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듣고 지니고 베껴 쓰고 배우는 것과 같지 않으며 그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내지 만분의 1, 내지 억만 배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석재환인에게 말했다. 구이기시여, 이러한 선남자와 선여인의 공덕은 그대보다 훌륭합니다. 석재환인이 비구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만 마음을 내도 나보다 더 훌륭한데 하물며 반야바라밀을 듣고 지니고 베껴 쓰고 들은 대로 행하고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그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세상의 천인과 아수륜과 세간의 인간보다 더 훌륭합니다. 아니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어떤 세상의 천인과 아수륜과 인간보다 더 훌륭할 뿐만 아니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아니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뿐만 아니라 반야바라밀을 여의고 아무런 구하구사라도 없이 단바라밀을 행하는 보살보다 더 훌륭합니다. 아니 반야바라밀을 여의고 아무런 구하구사라 없이 단바라밀을 행하는 보살보다 더 훌륭할 뿐만 아니라 반야바라밀을 여의고 아무런 구하구사라도 없이 시바라밀과 천재바라밀과 유체바라밀과 선바라밀을 행하는 보살보다 더 훌륭합니다. 만약 보살이 반야바라밀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한다면 어떤 세상의 천인과 아수륜과 인간이라도 끝내 이 보살마하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만약에 보살이 반야바라밀에서 가르침을 얻어서 이것을 굳게 지키면 이 보살마하살은 신속히 사루냐에 가까이 다가서며 이 보살마하살은 머지않아 발사라가리라는 이름을 얻으며 이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보호받아 부처님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며 이 보살은 다시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배우는 것을 가리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고 아라한과 벽지불의 도를 배운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사천왕들이 반드시 찾아와서 문안을 올리고 말하기를 신속히 이것을 배워서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들을 제도하시고 부디 부처님의 자리에 오르시어 안육따라 삼야삼보를 얻으십시오라고 하니 사천왕들이 항상 직접 찾아와서 문안을 올리는데 하물며 다른 천자들이겠습니까?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모든 달사라갈 아라하 삼야삼불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보호하며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그대로 행하면 혹시 세상에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더라도 이 몸이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한다고 합니다. 아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석재환인 자신의 지혜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석재환인이 아난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난에게 말했다. 아난이시여, 이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제가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옳고도 옳은 말이다. 아난이여, 석재환인의 말대로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한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염두에 두고 야바라밀을 행하고 반야바라밀을 배우는 바로 그때의 삼천대천국토의 모든 악마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과연 이 보살로 하여금 중도에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도를 증득하게 하고 부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의논한다. 21. 공고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만약에 보살마하살이 때에 따라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반야바라밀을 행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때의 한 부처님, 세계의 모든 악마들이 놀라면서 생각하기를 이 보살마하살로 하여금 중도의 아라한의 가르침을 얻도록 하고 결코 안욕따라 삼야삼보를 얻어서 부처를 이루도록 하지는 않겠다라고 한다. 아난이여, 또 이 악마는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익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사방에 불을 놓고 큰 바람을 일으켜 보살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허리 곤두서게 하여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각이 바뀌도록 한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아나니여, 하지만 모든 보살마하살이 악마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보살은 그렇지만 다른 보살은 그렇지 않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그렇다면 악마에게 괴로움과 어지럽힘을 당하는 보살은 어떤 보살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니여, 어떤 보살은 바냐바라미를 설하는 것을 듣고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괴롭히고 어지럽혀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또 아나니여, 만약에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미를 듣고 의심을 품는다면 깊은 바냐바라밀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러한 보살도 악마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 또 아나니여, 어떤 보살은 선지식을 여의고 악지식을 가까이하여 깊은 바냐바라밀의 뜻을 듣지 않으며 듣지 않는 까닭에 알지도 못하니 어찌 바냐바라밀을 지키겠는가? 이러한 사람은 악마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 또 아나니여, 어떤 보살은 악지식을 섬기는 까닭에 악마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 이 보살마하살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나의 훌륭한 스승이며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른 보살마하살들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도 악마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 또 아나니여, 만약에 어떤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을 듣고 다른 보살에게 말하기를 이 바냐바라밀은 아주 깊어서 이와 같이 배우고 이와 같이 베껴 서도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대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거나 또 다른 보살마하살을 얕잡아 말하기를 내가 한 일은 옳지만 그대가 한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 마침 이런 말을 들은 모든 악마들이 기뻐 날뛴다. 그때 악마가 문득 다른 옷을 입고 모습을 바꾸어서 보살마하살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그대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나라에 태어났었고 종성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니 이 보살마하살이 문득 이 말을 듣고 바른 선량한 보살마하살을 얕본다면 이와 같이 잘난 척하는 보살마하살은 공덕도 적고 아유월치의 지위에 있는 보살마하살의 모양도 없다. 또 이 보살마하살이 자신은 스스로 높이고 남은 낮추면서 그대의 행은 나의 행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악마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 날뛰면서 마음속으로 이젠 이리와 폐려, 악이와 금수에 떨어지는 이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악마의 신통력이 더욱 늘어나는 까닭에 악마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믿어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이것을 따라 배우는 이는 성내는 일이 더욱 불어나고 모든 생각이 뒤바뀐다. 이러한 까닭에 몸과 입과 생각에 의한 업이 한층 무거워져선 이리와 폐려와 금수에 들어가 죄가 더욱 불어나면 악마는 이러한 이익을 보고 더없이 기뻐한다. 아나니여, 만약에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라한 내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과 더불어 다투면 악마는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비록 사루냐를 여의었지만 그리 크게 여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살이 보살과 다투는 것을 보면 악마는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마음속으로 이 두 사람은 사루냐를 멀리 여의었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만약에 아유월치의 지위를 아직 얻지 못한 보살이 이미 아유월치의 지위에 있는 보살에게 성을 내고 원망하면서 서로 싸우고 욕한다면 이에 따라 마음도 무너지고 원망이 쌓여서 설령 사루냐를 얻고자 하더라도 그런 생각 하나에 한없이 까마득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라야 비로소 불법을 구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와 같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참회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생각에 한없이 까마득히 오랜 세월을 지난 뒤라야만 비로소 불법을 구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나의 법은 더없이 넓고 커서 얼마든지 참회가 가능하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하지만 어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참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보살마하살은 욕하고 성내고 원망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책망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는 감히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하라. 스스로 뉘우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참아내야 하니 하물며 다시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툴 수 있겠는가? 나는 반드시 다리가 되어온 사방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를 밟고 지나가도록 할 것이다. 내게 이러한 뜻이 있는데 어찌 또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 있겠는가? 마치 양과 같은 벙어리가 되어서 모든 악들을 참아내고 어떤 악한 마음도 범하지 않으리라. 뒤에 내가 부처를 이룰 때면 온 시방의 중생들로 하여금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할 것이니 어찌 또다시 화를 돋구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그만 아라한의 가르침에 빠지겠는가? 라고 한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에 보살이 보살과 함께 머무른다면 그 법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보살이 보살을 서로 바라볼 때마다 부처님인 듯 해야 하니 이 사람은 나의 큰 스승이니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도를 행하며 그가 배운 것은 나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아라한과 벽지불의 도를 좋아하여 이것을 따른다면 설령 그렇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는 세세생생 불법을 구하고자 하였으니 나는 반드시 이러한 모양을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이것을 가리켜 같이 법을 배운다고 한다. 22. 학품.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보살마하살이 무상하다고 배우는 것을 사루냐를 배운다고 하고 생겨남이 없다고 배우는 것을 사루냐를 배운다고 하고 음행을 여의어야 한다고 배우는 것을 사루냐를 배운다고 하고 모든 것은 멸하는 것이라고 배우는 것을 사루냐를 배운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 보살마하살이 무상하다고 배우는 것을 사루냐를 배운다고 한다. 수보리여, 그렇다면 그대 생각에 달사라갈은 본래 없음을 인연으로 하여 달사라갈이라고 하니 이 본래 없다는 것은 다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배우는 것을 가리켜 사루냐를 배운다고 하니 사루냐를 배운다는 것은 곧 바냐바라미를 배우는 것이고 달사라갈께서 가지고 계신 심력과 사무수와 모든 불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란 이와 같이 배우는 이를 말하니 곧 모든 법을 배워서 이를 다 행하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악마와 그 졸개들이 중도에 무너뜨릴 수 없다.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아유월치의 지위를 신속히 얻으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신속히 불법에 다가서서 불수 보리수의 아래에 앉으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불도를 다 배우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모든 법을 닦아 익힌다.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대자대비를 배우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듣는 이의 금기에 따라 사제법을 12가지로 말하는 법을 배우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온 사방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배우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는 감로법문을 여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배울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배워서 온 시방의 중생들을 불도로 인도한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미리와 폐려와 금수에 떨어지지 않으며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외딴 곳에 태어나지 않으며 이와 같이 배운 이는 오매하거나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으며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장님이나 벙어리나 귀머거리로 태어나지 않고 토하는 병에 걸리지 않으며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십계를 어기지 않으며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점을 치는 등의 삿된 수단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계율을 어긴 사람을 멀리 여의며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굳이 오랜 목숨을 누리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고하구사라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고하구사라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냐바라밀에 의해 일어남으로 고하구사라를 지닌 보살마하살은 비록 생각을 멸하고 선정에 들되 선정이라는 대상을 좇지는 않는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부처님의 청정한 능력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얻는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대상이 본래 청정하다면 보살마하살은 왜 굳이 청정한 대상을 따로 구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고도 옳은 말이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설령 본래 청정한 대상이 없기에 정작 모든 대상이 청정하다고 배우더라도 후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리켜 바냐바라미를 행한다고 한다. 수보리여, 아직 불법을 얻지 못한 이는 우매하여 이 법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보살마하살은 마음속으로 항상 정진해야 하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정진을 본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러한 까닭에 보살마하살은 청정한 능력과 경진의 힘과 무수의 경지를 얻는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온시 방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의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좁은 땅에서만 사금이 나는 것과 같으니 역시 중생들 가운데에서도 적은 사람들만이 이와 같이 바냐바라미를 가르치고 배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사람들 가운데 적은 수많이 차가 올라가 될 수 있는 행을 닦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왕이 되는 행을 닦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적은 사람들만이 바냐바라미를 가르치거나 배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라한과 벽지불의 도에 대해 마음을 낼 뿐이다.
수보리여, 처음 마음을 낸 보살마하살들 가운데 적은 사람들만이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미 바냐바라밀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 다시 적은 사람들만이 아유월치인 보살의 지위를 얻으니 보살마하살은 반드시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힘을 다해 아유월치인 보살의 경지를 조치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또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바냐바라밀을 행하면 성내는 마음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고 마음의 탐욕이 없어지고 마음으로 계율을 어기지 않고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마음에 게으르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마음이 어리석어지지 않는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배우면 모든 바라밀을 온전히 감사하느며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배우면 모든 바라밀을 비추어 보아 그 안으로 들어가며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배우면 다른 바라밀을 모두 갖춘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문득 밖에 12가지에 집착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한결같이 모든 바라밀을 동시에 감사하느니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명이 다하여 죽으면 육신의 모든 감각 기관도 함께 멸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배우면 모든 바라밀을 동시에 감사하는다. 이러한 까닭에 만약에 보살마하살이 모든 바라밀을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는 곧 끝이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니 수. 보리여, 그대 생각엔 한 부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많겠느냐, 적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아주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엔 만약에 어떤 보살마하살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한 부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주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이것보다 어떤 보살마하살이 손가락을 튀기는 만큼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바냐바라밀을 지키는 것이 복이 더 크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바냐바라밀은 더없이 존귀해서 신속, 희 불법을 얻도록 한다. 이러한 까닭의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안욕따라 삼야삼보를 얻어온 시방의 모든 중생들 가운데 홀로 존귀한 이가 되고자 하고 온 시방에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고 부처님의 경지를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부처님께서 행하는 곳을 얻고자 하고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즐기는 것을 얻고자 하고 부처님의 사자후를 얻고자 항상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배우면 다른 모든 법도 모두 배워 알 수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보살마하살은 아라한의 가르침도 다시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은 비록 아라한의 가르침을 잘 알지만 아라한이 지은 공덕을 즐겨 행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 어떻게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살마하살은 아라한의 행을 모두 알지만 굳이 이것을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 안에 머무르지도 않으니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넘어서니 아라한과 벽지불도 훌쩍 뛰어넘어서 사루냐에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배우고 바냐바라밀을 여의지 않고 이와 같이 바냐바라밀을 행하여 사루냐의 안에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고 안다면 이 보살마하살은 아라한과 벽지불을 멀리 여의게 된다. 수보리여, 하지만 보살마하살이 마음속으로 바냐바라밀을 지녀야만 반드시 사루냐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여 소소하게 분별한다면 이것은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냐바라밀의 모양조차도 있지 않다.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지녀야만 반드시 사루냐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곧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23. 수행품. 그때 대중들 가운데에 앉아있던 석재환이는 마음속으로 보살마하살이 온 시방의 어떤 중생들보다도 뛰어나다면 하물며 스스로 불법에 이른 다음에랴. 시방의 중생들은 도를 얻기가 어려워서 비록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만 내더라도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릴 텐데 하물며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불도를 행함에 있어서랴. 이 사람은 온 시방의 중생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 참으로 드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석재환이는 요술로 만들어낸 문타라화, 만다라꽃을 부처님 머리 위에 한 움큼 흙 뿌리면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보살의 도를 닦아
끝내 불법을 이루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행하는 이를 가까이 하고 보호해 주어서 불법을 모두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경전의 가르침과 사루냐의 가르침과 달사라갈의 가르침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유월치인 보살의 경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소서. 석재환인이 다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누군가가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을 찾는다면 저는 한순간이라도 이로부터 그를 물러서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석재환인이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누구든지 이 법 안에 있는 한 나고 죽는 일의 고통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깨닫도록 할 것이니 이러한 까닭의 이들은 결국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기꺼이 참아내고 마음속으로 아직 제도하지 못한 이들을 반드시 제도할 것이며 아직 해탈하지 못한 이들을 반드시 해탈시킬 것이며 아직 평안을 얻지 못한 이들을 반드시 평안케 할 것이며 아직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반드시 다 열반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 마음을 낸 보살마사를 권유하고 돕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복덕은 얼마나 되겠으며 그 다음 단계의 보살마사를 권유하고 돕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복덕은 얼마나 되겠으며 아유월치의 지위에 있는 보살과 아유한 생보처보살을 권유하고 돕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복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석재환인이여, 수미산의 크기는 헤아릴 수 있어도 정작 이 사람이 받는 복덕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으니 처음 마음을 낸 보살마사를 권유하고 돕는 것을 기뻐하면 그 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석재환인이여, 한 부처님 나라의 크기는 헤아릴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아사 부보살을 권유하고 돕는 것을 기뻐하여 받는 복덕은 끝내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석재환인이여, 설령 터럭 하나를 구하여 일백조각으로 나눈 다음 이것으로 한 부처님의 나라에 가득한 바닷물이 닿을 때까지 한 방울씩 찍어내는 숫자는 헤아릴 수 있어도 정작 아유월치해지 위에 있는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어 함께 기뻐하는 복덕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석재환인이여, 설령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많은 부처님 나라의 허공이 닿을 때까지 10말 아니 5말 아니 한 말 아니 반말 아니 한되 아니 반되씩 허공을 덜어내는 숫자는 헤아릴 수 있어도 정작 아유한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어 함께 기뻐하는 복덕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악마의 꾀임에 빠져 이와 같이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이는 곧 악마와 같은 무리입니다. 이들은 악마가 사는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이와 같이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구하는 이들이 악마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불법을 구하려고 마음을 낸 살은 반드시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악마의 나라를 파괴하고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그 말씀을 여의지 않고 스님들을 여의지 않으니 보살은 반드시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석재환인이여, 그대가 말한 대로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이에게는 부처님이 가까이 있으니 이와 같이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공덕으로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하고 결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천상에 태어나온 시방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불법을 권유하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온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불법에 처음 마음을 낸 이 보살은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불법에 이르러 마침내 부처가 되어서 온 시방의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마음은 헛개비와 같은데 어떻게 불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그대는 헛개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헛개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것도 보지 못하니 이는 마음과 헛개비를 모두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마음과 헛개비가 서로 여의어 있고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을 본다면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헛개비를 여의고
다시 마음이 곧 헛개비라는 것도 여의고 불도를 얻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대상도 없고 보지도 않거늘 도대체 어떻게 대상을 얻는다느니 얻지 못한다느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에는 본래 멀리 떠난다는 것도 없고 얻느니 얻지 못한다느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생겨난 것이 없기에 따라 이룰 만한 부처도 없고 설할 만한 법도 없고 얻을 만한 불법도 없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은 본래 대상을 여의어 있기에 정작 깨달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고 얻을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반야바라밀이 본래 떠나서 있다면 정작 반야바라밀에 의해 어떻게 불법을 얻겠습니까? 불법에 본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불법을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 반야바라밀은 본래 여의어 있고 반야바라밀은 본래 있는 것이 없으. 묘사루냐도 본래 있는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반야바라밀은 본래 떠나서 있고 또한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야 하니 보살은 반드시 이를 명심해서 깊이 들어가 이를 잘 지켜야 한다. 반야바라밀은 이와 같이 본래 떠나 있어서 지을 부처도 없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비록 본래 모든 것을 떠난 반야바라밀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인 줄 알더라도 반야바라밀을 지키지도 않고 반야바라밀을 온전히 행하지도 않고 부처를 짓지도 않는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 반야바라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떠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을 떠나는 일이 없으니 반야바라밀을 떠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반야바라밀을 얻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대로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보살은 이른바 고행이라는 심오한 법을 행하지만 정작 열반을 얻지는 않는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살이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는 이도 없고 반야바라밀 안에서 깨달을 것도 없고 또 경전의 법을 깨달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러한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고 비록 이와 같이 행하더라도 그 행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곧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법에 가까이 있어도 이를 보지 않는다면 이는 곧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고 아라한과 벽지부를 멀리 여의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곧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허공이 저것은 멀다던가 저것은 가깝다던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도 나는 불법과 가깝다든지 나는 불법과 멀다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요술쟁이가 만들어낸 헛개비가 요술쟁이는 나와 가까이 있다든지 구경꾼들은 나와 멀리 있다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헛개비는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반야바라밀도 이와 같아서 결코 아라한과 벽지불은 나와 멀리 있다든지 불법은 나와 가까이 있다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물속에 비친 그림자가 무슨 까닭에 물속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일까? 라든지 가까이 비치는 것은 가깝다. 라든지 멀리 있는 것은 멀다 라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반야바라밀도 이와 같아서 결코 아라한과 벽지불의 도는 나와 멀리 있다든지 부처님의 도는 나와 가까이 있다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반야바라밀은 사랑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달사라갈은 있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새로 낳는 것도 없습니다. 반야바라밀도 이와 같아서 새로 낳는 것도 없고 집착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달사라갈의 신통력으로 만들어진 헛개비가 아라한과 벽지불에 도는 나와 멀리 있다든지 부처님의 도는 나와 가까이 있다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헛개비는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냐바라밀도 이와 같아서 결코 아라한과 벽지불에 도는 나와 멀리 있다든지 부처님의 도는 나와 가까이 있다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냐바라밀은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훌륭한 목수가 깎아 만든 사람 모양과 동물 모양의 꼭두각시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니 꼭두각시는 결코 나는 반드시 몸을 구부렸다가 세웠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두각시는 본래 아무런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냐바라밀도 이와 같아서 중생의 행에 따라 이것을 얻을 뿐 바냐바라밀은 정작 모양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큰 바다를 다니는 배가 결코 나를 만든 사람은 무슨 까닭에 돈을 받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실어 나르도록 하는가? 라든지 나는 반드시 사람들을 건네주겠다. 라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본래 아무런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냐바라밀도 이와 같아서 단지 중생의 행에 따라 이것을 얻을 뿐 바냐바라밀은 정작 모양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넓은 들판의 땅 위에 온갖 곡식과 나무와 풀이 자라나지만 그 땅은 결코 나는 반드시 이들을 낳을 것이다 라든지 나는 반드시 이들을 낳지 않을 것이다 라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본래 아무런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냐바라밀도 이와 같으니 바냐바라밀은 비록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낳지만 자신은 결코 내가 이들을 낳겠다 라든지 내가 이들을 낳지 않겠다 라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냐바라밀은 본래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만이주에서 온갖 보석이 나오는 것과 같으니 바냐바라밀 역시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낳아 각기 듣는 사람에 맞추어 가르치지만 바냐바라밀은 정작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해가 온 천하를 비추지만 자신은 결코 나는 온 천하를 모두 비추겠다. 라든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바냐바라밀도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비추지만 바냐바라밀은 정작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되 자신은 결코 나는 반드시 저곳에 이르겠다. 라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바냐바라밀도 모든 경전의 가르침에 이르지만 바냐바라밀은 정작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바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되 자신은 결코 나는 반드시 저곳에 이르겠다. 라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바냐바라밀도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성취하지만 바냐바라밀은 정작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수미산이 도리천 꼭대기까지 솟아 이를 장엄하되 자신은 결코 나는 반드시 높이 솟아 도리천을 장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바냐바라밀도 사루냐를 성취하지만 바냐바라밀은 정작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큰 바다가 온갖 진귀한 보물을 내지만 자신은 결코 나는 반드시 진귀한 보물을 내겠다 라든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바냐바라밀 역시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내지만 바냐바라밀은 정작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부처님이 온갖 공덕을 얻어서 온 시방의 중생들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보태주는 것과 같으니 바냐바라밀도 이와 같이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24. 강약품.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고귀한 행위랄 것이 있습니까? 수보리가 말했다. 사리불이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로는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고귀한 행위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100천이나 되는 내욕꾼인 하늘나라의 천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온 시방의 중생들을 위해 처음으로 보살의 가르침을 얻으려고 마음을 낸 이들은 반드시 예배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냐바라밀을 행하면서도 굳이 열반을 얻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택할 뿐 이 법 안에서 굳이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수보리가 모든 천자들에게 말했다. 천자들이여, 보살이 이 법 안에서 중도에 굳이 깨달음을 얻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온 시방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중생들을 위해 법이라는 갑옷을 입고 이들을 모두 열반에 들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천자들이여, 중생이란 본래 없는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은 찾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살은 반드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니 이와 같이 시방의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보살이 행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천자들이여, 중생을 찾아보아도 중생이란 본래 있지 않으니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공덕이라는 갑옷을 입고 허공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중생들을 위해 공덕이라는 갑옷을 입고 기꺼이 이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의 보살은 공덕이라는 갑옷을 입는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대로 중생은 본래 있지 않고 중생은 본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 중생을 제도합니다. 천자들이여,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이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리켜 반야바라미를 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여의면 중생이 본래 없고 색을 여의면 색이 본래 없으며 통상과 사상과 생사와 식을 여의면 정신작용이 본래 없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여의면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천자들이여,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이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리켜 반야바라미를 행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무슨 까닭에 이 보살이 놀라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반야바라밀은 본래 없기에 놀라지 않고 반야바라밀은 본래 청정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란 것을 찾아보아도 본래 없고 게으름의 원인도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이 듣고도 게을리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리켜 반야바라밀을 행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이 행한다면 모든 천자들이 예경하고 모든 범천들이 예경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단지 모든 천자들과 범천들만이 이 보살에게 예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아회긍피립, 광음천, 과 아파마나 무량광천, 와 아회파라 변정천, 와 아가니타,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이 보살에게 예경하고 또한 현재 온 시방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이 보살을 염두에 두고 보호해주니 이와 같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은 아유월치의 지위에 있는 보살인 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설령 항아강 가의 모래알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 나라의 모든 중생들을 악마로 만들고 그 하나의 악마로 다시 항아의 모래알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악마의 부하들을 만들어낸 뒤 그 악마들과 부하들로 하여금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이 보살에게 해를 입히고자 해도 결국 이들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중도에 무너질 것이다. 수보리여,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있어서 악마는 결국 이 보살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무엇이 두 가지의 법인가 하면 하나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경전의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온 시방의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의 법이니 보살은 이 두 가지의 법이 있으면 악마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수보리여, 보살에게는 다시 두 가지의 법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의 법인가 하면 하나는 본래의 서원을 잊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보살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의 법이니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면 모든 천자들이 보살에게 와서 이 깊은 경전에 대해 묻고 찬탄하고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이제 머지않아 부처가 될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이 법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이는 온갖 원인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아직 귀의할 곳을 얻지 못한 이들의 귀의함을 받아서 법의 집이 되고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밝은 눈을 얻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반야바라미를 따르는 이는 현재 온 시방의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이 모두 보호해주고 또 모든 부처님께서 각기 그 나라에서 사부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이것은 마치 내가 지금 법을 설하면서 나린나불과 장나불을 찬탄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지금 나의 나라에서 어떤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함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면서 이 보살을 찬탄하는 것도 이와 같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모든 보살을 찬탄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또 보살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아직 아유월치의 지위를 얻지 못한 보살도 찬탄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보살의 가르침을 어떻게 행해야 부처님의 찬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어떤 보살은 전생의 아촉불이 아직 보살이었을 때 행하던 대로 따라 행하거나 혹은 나린나불과 장나불이 전생에 아직 보살이었을 때 행하던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는다. 또 수보리여, 어떤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모든 경전의 가르침인 어떤 것에도 의지하여 생겨남이 없는 도리는 이해하지만 정작 이 도리를 얻어서 즐기는 경지는 얻지 못했고, 모든 대상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직 아유월치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했고, 열반은 본래 없다는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이해하지만 아직 아유월치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했다.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이 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유월치의 지위를 신속히 얻어서 반드시 이 법을 행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보살을 함께 찬탄하니 이 보살은 아라한의 지위를 지나고 벽지불의 지위를 지나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게 된다. 수보리여, 만약에 어떤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행하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니 이 보살은 머지않아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를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이 이 깊은 바냐바라미를 듣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보살은 얼마 후 아촉불이 계신 곳에서 다시 바냐바라미를 들을 것이니 이와 같이 바냐바라미를 듣고 믿는다면 곧 아유월치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복덕이 아주 크고 작지는 않으니 더욱이 보살이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사루냐에 신속히 들어간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본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붙잡을 법이 없는데 보살은 정작 어떤 대상에 의해 불법을 얻으며 또 어떤 대상이 이 경전을 설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대로 본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붙잡을 법이 없으니 보살은 정작 어떤 대상에 의해 불법을 얻겠는가? 경전을 설하는 대상도 있지 않고 게다가 본래 없는 것은 붙잡을 수가 없으니 본래 없는 것 안에서 어떻게 불법을 얻겠는가? 또 본래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불법을 얻을 수 있겠으며 본래 없는 것 안에서 어떤 대상이 경전을 설하겠는가? 이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냐바라밀은 아주 깊어서 보살들은 힘들고 어렵게 닦아 스스로 부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도 없고 본래 없는 것에 머물러서 이를 얻으려는 이도 없고 반드시 불법을 이루어주는 대상도 없고 경전을 설하는 이도 없지만 보살은 정작 이와 같이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석재환인에게 말했다. 석재환인이여, 그대의 말과 같이 보살은 힘들고 어렵게 이 깊은 바냐바라미를 듣고 의심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수보리가 다시 석재환인에게 말했다. 석재환인이여, 모든 경전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공의건을 도대체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석재환인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수보리여, 수보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공뿐이니 참으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십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허공에 쏘아올린 화살이 걸림 없는 것과 같이 수보리의 말씀도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이에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습니까? 혹시 더하거나 덜한 것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구이기여, 그대의 말은 불법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수보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공뿐이지만 또 수보리는 바냐바라미를 보지 않고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도 보지 않고 불법을 얻는 것도 보지 않고 사루냐도 보지 않고 사루냐를 얻는 것도 보지 않고 달사라갈도 보지 않고 달사라갈을 얻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여 생겨남이 없는 도리도 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여 생겨남이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도 보지 않고 부처님의 십종력 보지 않고 부처님의 십종력을 구하는 것도 보지 않고 부처님의 사무소에도 보지 않고 부처님의 사무소에를 구하는 것도 보지 않는다. 석재환인이여, 모든 경전에서는 본래 청정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가르치니 수보리는 얻을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보리가 비록 이와 같이 얻을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정작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것에 비교하면 이것은 그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에도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이 행하는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외하고 아라한과 벽지불의 가르침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석재환인이여, 만약에 하늘 아래 온 시방의 중생들이 더없이 존귀하게 되고자 하거든 이와 같이 불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일이다. 이에 도리천 위에 사는 수천만의 천자들이 신통력으로 문타라화를 만들어낸 다음 이것을 부처님의 머리 위에 흩뿌리면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도 반드시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60명의 비구들도 함께 일어나 가사를 가다듬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각기 문타라와 한 송이식을 부처님 머리 위에 흩뿌리면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도 반드시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니 입에서 갖가지 색깔의 광명이 비쳐나와 온 시방의 부처님 나라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부처님의 주위를 세 바퀴 돌고서는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이에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가다듬고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예경하고 나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결코 실없이 웃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저 160명의 비구들과 모든 천자들은 성수겁대에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똑같이 산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니 이들이 부처가 되면 제자들의 숫자도 같고 수명도 같을 것이다. 이들은 똑같이 10만 살 때부터 불법을 닦아 마침내 부처가 될 것이니 그때 그 나라마다 하늘로부터 오색의 꽃비가 내릴 것이다.